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흐뭇하신 미소 짓는 하나님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상이 어떠할까 생각하면 그저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어다니고 재롱 피우고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부모에게는 행복하고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인간의 창조는 어떤 창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통해 가장 큰 기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유형은 있어도 같은 유형의 형태를 지닌 인간의 모습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시고 심심할 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다를까? 똑같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생물학과 유전적으로 그 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도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차별적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행복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존중성과 사랑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비인간화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중성을 갖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과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신에 대한 사랑과 환경과 그리고 가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으며 땅에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보시기에 힘이 좋은데 너희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셨습니다. 세상 중심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와 인류 문명을 이루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리하도록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청지기적인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주어진 축복의 개념입니다. 누리고 부릴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복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러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혼의 미소를 짓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불행이고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쁘시면 우리도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
그리고 존재 그 자체의 합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미소를 짓고 계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선함을 아니고 그 선함이 아니더라도 존재 그 자체 가운데 속에서 서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미소 짓는 그 모습 속에 때로는 웃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안식과 에너지를 갖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어집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실 때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주방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고 나는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저 받아들일 수 없는 헛웃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이 그런 의미만 있겠습니까? 아마 사라의 마음을 가만히 우리가 짐작해 보느라 그러면 사라는 이 웃음 가운데 속에 그의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한스러움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헛웃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럭저럭 잘 참고 수십 년의 인생의 삶을 남편을 바라보면서 숙명처럼 여기고 잘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로 보고 그리고 과학과 이성적 개념에서 보아도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했을 것입니다. 다시 잠자고 있던 그 상처가 일어나는 듯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자기 인생에 대한 초라함,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미천함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웃음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제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을 때 오늘 본문은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과 다르게 또 다른 진정한 그에게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처럼 사라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내 상처를 건드리는 슬픔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적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헛웃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어떤 웃음이었었는데 지금의 이 웃음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내 영혼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웃음은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춤추게 하는 그런 웃음이었고 그 옆에 모든 사람들은 함께 그 사라의 출생을 축하해 주면서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에 함께 웃으며 축하하는 이런 차원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의 영혼의 즐거움 때문에 웃는 웃음도 있지만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퍼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이 웃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짐작해 보노라면 이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두 우리의 감정과 동일하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도 슬프시고 하나님도 절망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쁘고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즐거워요. 자녀가 슬프면 왠지 모르게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있나?
요즘 어떤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나? 왜 얼굴이 요즘 어둡지? 왜 말수가 적지? 라고 하는 이런 염려를 부모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라의 아픔을 그저 웃음으로 끝낼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흘러가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희망과 자기 애와 자기의 가정 환경 속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웃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내가 돌보았다.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전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돌봄의 은혜를 사라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아이가 자라고 출산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출생을 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삭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보심의 은혜를 사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안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얻은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영혼 속에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돌봄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돌봄의 은혜 속에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고 돌봄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의 말씀이 실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논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성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넘치니까 사라는 그 영혼이 춤을 추고 웃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웃음으로 끝나겠습니까? 웃음이 변화되어 춤을 출 수 있는 것까지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 평생에 큰 울림과 당황함으로 인식되어졌던 하나의 사건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곡복댕교회가 입당할 때였습니다. 그 입당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 손님들이 왔고 또 노회장님도 오시고 시찰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축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교인들이나 목회자는 영광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이잖아요. 엄숙하게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 속에 찬양 부르고 봉헌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사모님이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벌떡 나가시더니 춤을 추시는 거예요. 저는 그 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내 평생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취해서 추는 춤을 몇 번 봤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는 봤어요. 집회 때 그땐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입당 예식에 경건하고 많은 손님이 앉아서 같이 드려지는 이 예식에 조용히 앉아 계신 사모님이 앞에서 앉으셨다 앞으로 나오셔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광경을 보고 어찌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때 두 가지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모님이 주책 맞으시다. 이런 감정, 이런 것으로 사모님을 봤습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좀 천박한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그렇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는 회개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모님의 춤은 건축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속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봉헌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웃기만 하겠습니까? 춤이라도 출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사모님은 영원히 기쁨과 행복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를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 사모님은 일어나서 춤을 춰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럴 때 아내는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을 보는 그 아내의 눈빛은 아주 어리석고 미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혼이 미소를 짓고 그 영혼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희노애락을 어찌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입당할 때 이렇게 춤을 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배 입당 순서 속에 찬송을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출 정도까지의 절제된 모습은 가졌는데 춤을 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의 영적인 희락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당황을 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천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라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헛웃음, 마치 하나님에게 숨겼지만 그 마음을 감췄지만 야소하고 비웃고 또 불신앙적인 태도의 웃음을 지었지만 지금 사라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과거의 해상 속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움 가운데 속에서 지금의 감사하고 지금의 행복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라는 춤을 추고 잔치를 벌여 수일 동안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애를 베풀어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존재가 이제 새로워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고 환경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더 이상 여자로서의 행복과 여자로서의 어떤 인생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귀하고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조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또 우리를 웃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어두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날마다 그 영혼이 복 있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평화가 흘러넘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원히 미소를 짓고 영원히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극도의 슬픔이 찾아와도 여러분 웃는 거 아시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퍼서 울다가 울어도 어떻게 어이가 없어 더 울 수가 없어 거저 헛웃음만 나오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껄껄거리는 이 헛웃음은 그 사람의 고통의 극한 상황이 이런 헛웃음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성도 초월했습니다. 감정도 넘어섰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지어지고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웃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사라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만 봐도 그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일같이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심령이 천국이 되어졌을 때에 너그러움과 초연함 속에서의 모든 수용과 버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이 있을 때 마음의 그 부유함은 너그러움을 갖게 합니다. 어떤 것도 다 이해하고 용서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고통도 어떤 절망스러운 것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금 내 고통과 내 절망이 나를 슬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나를 다시 웃게 하는, 그리고 다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돌봄과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춤을 추며 영혼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춰야 합니다. 요즘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유행되어집니다. 웃음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좋은 호르몬을 발생시키고 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평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 웃음도 뇌가 말이죠,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호르몬을 발생시킨대요. 그래서 이 웃음 치료사들이 보통 2, 3분 하루에 매일같이 그냥 막 웃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마음의 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이든 아니면 진정한 웃을 수 있고 행복한 기쁨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 영혼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웃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속에 감사하는 그러한 웃음으로 항상 우리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산 사라에게 이삭에 대한 이 약속은 그를 당황하고 자신에 대한 조롱과 야수 같은 말씀을 들렸지만 지금의 이 사라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감사의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과거 오명을 벗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는 웃음으로 이에게는 즐거움이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웃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에 비천한 존재로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자기의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 과거와 현재 속에 회상을 해보니까 그저 내가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그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 스스로를 비하시켰구나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웃을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미소 속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웃음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감추어진 내 감정을, 숨긴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날생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도려내고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헛웃음이나 비웃음으로 하나님에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원히 미소 짓는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하나님의 웃음 가운데 속에서 교정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이 올 때나 불쾌감이 들 때이든지 아니면 영원히 춤을 출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속에서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든지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절망과 깊은 좌절 시리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웃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 약속을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미소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